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가르쳐서 산상순, 산상보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장에 잘 아시는 여러분 팔복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하고, 이제 그 산상수훈의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6장에서는 이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라. 그리고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 외식하지 말라. 그런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금식 문제를 다시 거론하시면서, 금식할 때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는 40일 금식했다, 열흘 금식했다, 얼굴이 수척해가지고 이렇게 지금도 금식하고 있다,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기도를 하라.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식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른 금식. 그리고 오늘 앞부분은 이제 한참 나오는 이야기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이 땅에서는 보물이 다 좀도 먹고 도둑도 먹지만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면 영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 6장의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에 오니까 많이 들은 이야기가, 여러분 힘들어하고 그러면은 누군가 여러분 곁에 와서 기도합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공적으로 기도합시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 한번 받읍시다. 또 우리 권사님에게 기도 한번 받아봅시다. 이런 말도 하죠.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기도하라고도 하고, 기도를 권하기도 하고, 기도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쉽고. 근데 여러분, 이제 기도에 대한 오해 하나가 기복주의 또는 이제 샤머니즘적인 신앙 때문에 한국교회가 욕을 먹다 보니까 마치 나에 대한 개인의 필요를 구하고,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부모에 대한 부부를 위한 기도, 우리 가정의 문제, 내 개인적인 일을 기도하면 이게 잘못된 기도인 것처럼 또 오해할 수가 생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명칭에 대해서는 논란도 있습니다만, 이제 중보기도, 저는 명칭 문제 갖고 논란을 여기서 이야기하려고는 않겠습니다. 근데 중보기도에 대해서는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시내에서도 다른 교회에서도 세미나도 중보기도 학교도 있고 많은 기도를 가르치는데,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중보기도에 대해서 중보기도 합시다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고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개인이 기도하는 개인 기도에 대한 교육, 기도에 대해서는 별로 무관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치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복주의인 것처럼, 마치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좀 됐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장로님이 이제 그때 자녀들 문제로 상당히 어려웠어요.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본과 2학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적성이 안 맞아요. 다른 문제로
공부를 하려고 안 하고 다른 공부를 하니까 장로님이 굉장히 고민이 되죠. 의과대학을 갔으면 의대를 졸업을 해서 의사가 돼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만, 예능 쪽으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가정을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그분이 했던 말씀이 지금도 제 귀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당신의 간증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목사님, 제가 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러셨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가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괜히 송구스럽고 왠지 좀 뭔가 죄송하고 그래서 자식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건 이기적인 것 같아서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요즘 제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 딸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기적인 기도, 개인 기도는 잘못된 기도일까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그러면 내 기도는, 우리 자식을 위한 기도는, 내 가족의 기도는, 내 개인적인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고 잘못된 기도인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피곤에 쓰러질 때 그를 따르던 여인들이 다가와서 이제 물을 주기도 하고 눈물을 닦아주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 울으라고요?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 말은 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 나는 내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울 일이 아니다, 걱정할 일이 아니다. 사실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기도하라, 그런 말이죠. 그런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을 위한 기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너를 위한 기도, 이런 기도할 것은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기도하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문제는 이제 너무 우리 기도가 어떻게 채우쳐버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신비주의 또는 이제 무속적인 샤머니즘주의 또는 이제 기복주의, 세상이 말하는 내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 어떤 욕정, 정욕, 이런 육체적인 것에만 치우쳤을 때 신앙이 잘못되니까 잘못됐다, 기복주의, 이게 문제로 이렇게 흘러갔을 때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인격체란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인격이란 말 속에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지적으로, 의롭고, 정적으로, 감정적으로나 의지적으로 분명하게 옳게 판단하시고 주실 자에게 주시고 거둘 자에게서 거두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인격체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구할 게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 나라. 다시 말하면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곳,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들마저도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보다는 계속적인 저들의 관심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 이때입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언제까지? 언제입니까?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최후의 만찬을 앞둔 그 장면 앞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장면, 그 상황에서도 이때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 이때입니까? 이때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이들의 관심은 뭐예요? 이 나라에, 이 땅에 세워진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이어진 말은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보시고 어떻게 나온가 보세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40일 동안 5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을 주로 하셨을 것 같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뭘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는 마지막 살아생전에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계셨고, 부활하시면서 40일 동안 저들의 계속된 가르침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왔고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그러면서 그분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복음서 마지막 한결같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부탁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까? 내가 온 목적이 이것이고, 내가 죽은 목적도 이것이고, 내가 부활한 목적도 이것이고, 내가 다시 올 목적도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이 이것이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좀 관심을 가져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것이 너희를 부르신 목적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전쟁의 위험이 있다. 나라가 어수선하다. 불안하십니까? 불안할 수 있어요. 김정은이가 장난을 칠 것 같습니까? 자, 우리도 여러분 마트에 가서 좀 생필품을 사놓고 뭐라도 하나 해놔야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 그거 한다고 야단치지는 않겠습니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장래일도 내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가 다스리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가 통치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 뭘 먼저 구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염려함으로 된다는 게 아닌 거, 걱정함으로 된다는 거, 도망감으로 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럼 여러분 또 뭐가 있습니까? 보십시오. 바울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도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가 벌써 500주년이 됐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에 이렇게 무릎을 꿇었어요.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너무 의로우시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다가가기에는 너무 거룩하신 분, 두려워서 떨었어요. 나 같은 죄인은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개가 치면은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내게 벼락을 때릴까 봐 두려워 떱니다. 번개에 벼락을 맞을까 봐. 실제로
번개 치는 날 가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그 벼락에 맞아 죽는 걸 봐요. 자기도 벼락을 맞기도 해요. 그리고 두려워 공포감에 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사제의 길을 걷다가 그래도 여러분 사제가 되어서 풀리질 않는 거예요.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그러다가 로마서를 읽고 로마서를 읽다가 1장 17절에 멈추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그는 그 하나님의 의를 발견해요. 아, 하나님의 의인은 심판하시는, 죄인을 정죄하시는, 죄인을 그냥 벌하시는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은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셔서 믿으면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의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구나. 누가 의인이냐? 예수 믿은 사람이 의인. 아, 예수를 믿으면 의구나.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오셔 충족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길을 대신 감당하심으로 예수 믿으면 사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루터는 일어서서 복음의 본질을 내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산다. 믿으면 산다. 하나님의 의인은 우리를 정죄하는 의가 아니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의이다. 예수 믿으면 사는 길을 주셨다.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의를 발견하고 너무 좋아서 그는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의미가 없고 예수 믿으면 산다. 이 복음으로 돌아서게 됐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올바르심,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공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습니다.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죄값을 치러주시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기에 여러분 진정한 복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유대인들의 독선주의, 이기주의를 깨버린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주신 이유가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방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세상의 모든 잡다한 신들은 다 무시해도 하나님 믿으면 분명히 사는 길이 있다. 그 길을 보여달라고 선민으로, 샘플로 저들을 제사장 나라로 구별해서 선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들이 독선에 빠져버려요.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만이 선민이다.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개 돼지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에요. 우리하고는 상종할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준 것은, 토라를 준 것은, 복음을 준 것은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복음은 보편적인 것이다. 유대인이든 헬란이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 이 복음을 선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들의 오만과 이기주의를 깨버린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독선이 아니에요. 오만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우리의 이기심과 오만과 독선을 다 깨버리고 복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옳습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굿뉴스입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그리스도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오만과 나의 이기주의와 나의 개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의가 옳습니다. 그렇게 복종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뭘 드러내고 싶었습니까? 여러분, 공로 사상을 깨버린 겁니다. 로마 중세시대가 왜 암흑기입니까? 공로 사상 때문에서. 뭔가 헌금 많이 했다고 자랑합니다. 선행 많이 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천국에 간다.
내가 쌓은 선행 때문에, 공로 때문에, 봉사했기 때문에 공로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못한 사람들은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너를 자랑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 연민에도 빠지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을 알고 보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잘났다고 교만하지 말고, 좀 내가 못났다고 기죽지 말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 나름대로의 소중한 가치가 있다. 누가 비교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내 모습 이대로, 내 가진 이대로, 내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을 할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놓을 것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는 내게 소중한 존재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공로 사상을 깨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느냐,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네가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느냐, 적게 쓰면, 크고 작은 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대로, 우리 공로주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리스도가 새로운 의를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연민에 빠지면 안 돼요. 절망 가운데 빠지면 안 돼요. 비교 판단해서 여러분 기죽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없어도 괜찮아요. 좀 못 배웠어도 괜찮아요. 좀 메모가 뒤져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이대로 우리를 가치 있게 하시고 소중하다고 인정하시고, 너는 내가 너를 택했다, 예수 안에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해 주신 그리스도의 그 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음식이 먹으면 우리 몸의 일부가 되듯이 성찬에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주님이 내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하는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운 입혀지고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존재로, 의미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기죽을 필요 없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겠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그 말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의를 이제 누리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 은혜, 은혜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값없이 주는 길, 구원의 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미시라, 우리 찬송하잖아요. 374장 찬송을 부르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미시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뭘 그렇게 걱정하냐, 그 말이야. 뒤에 여러분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되겠습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뭐라고 했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여러분, 재밌게 표현해놨죠? 내일이 축격입니다. 목적어도 아니고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거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너는 내일 일을 걱정할 거 없다. 내가 통치한다, 내가 다스린다, 내가 운행하는 나라, 그곳에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걱정할 거 없다, 염려할 거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의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잖아요. 우리 공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고 보니까 예수를 알면 알수록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 복음을 여러분 일방적으로 가져오지 마세요. 제가 어제 저녁에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닌 다른 교회 부부 초대를 받아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부목사님도 같이 갔는데, 제가 그 안수집사 권사님 부부인데, 제가 그 마지막 이야기를, 저녁은 잘 먹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한마디 물었거든요. 집에서는 잘 하십니까? 그랬더니 남자 집사님이 자기 자랑하는 건지 거창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는 하늘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남자는 하늘. 그럼 성경에 남자는 하늘이란 말이 등장하긴 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말하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남자는 하늘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12시에도 내가 배고프면 라면 끓여라 그러면 라면 끓여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삼겹살 먹고 싶으면 삼겹살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폭군인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자는 하늘입니다. 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세요.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라고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사랑인 줄 압니까? 자기를 죽기까지 내주는, 자기 생명을 던진 사랑 아닙니까?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던질 만큼 사랑하셔야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자는 하늘입니다. 이게 여러분, 남자는 하늘인데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처럼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남자의 의무를 저버리는 겁니다. 믿음은 권리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어요. 예수 믿고 보니까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믿음으로 누리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남편의 의무가 있고 남편의 권리가 있어요. 아내의 의무가 있고 아내의 권리가 있어요. 사람은 도리를 하는 게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마땅히 할 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내게 유익한 것만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 그대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서 사람이 보고 보니까 이 말씀이 내게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의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감당할 의무가 있고 내가 누릴 권리가 있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할 바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서 무조건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야망을 채우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믿음이 본질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그것을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받게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게 쓴 것 같은 것도, 내게 채찍이 되는 말씀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옳습니다라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일이 걱정됩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리가 그와 정말 동행한다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을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가장 공의롭게 가장 아름답게 역사하시고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